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이 프로젝트를 쏴드리는 본문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저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성경으로 읽으셔도 무관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풀어놓은 성경을 읽으면 왠지 성경 같지가 않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성경, 개역 성경에 쓴 단어들이 저희한테 어려워요. 여러분, 체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감각이 오세요? 하나님이 체휼하셨다. 저는 체열하시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좀 풀어놓은 말로 하면 성경의 뜻이 더 정확히 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또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행복과 다르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행복은 happen이 원어고요. 축복은 blood, blessing은 blood가 원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해 그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하기로 하면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해 첫 해는 무조건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웨스트 LA 이마고 데이 교회입니다. 어려우시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2년에 걸쳐서 이번에 장례식 갔더니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 이름을 보긴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한국말 같지도 않고 이게 외워지지도 않고 뜻도 여러 번 물으셨어요. 여러 번 물으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인사하실 때 아마고 데이 교회 장재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미고 데이는 들어봤는데 아마고 데이는 또 처음이다. 좀 있으면 이제 안 하고도 나오겠구나. 막 혼자 속으로 조금 경건치 않은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마고, 이미지, 데이, 데우스, 갓,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우연히 해픈리 빅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냥 진화된 존재냐, 출발점을 어디에 가지고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와 자세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걸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 많이 배웠으면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내 손에 가진 걸로 내 가치를 드러내려 합니다. 인간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내 손에 쥔 것. 그런데 성경은 내 손에 쥔 것으로 내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세상만 봐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모범이 되거나 롤모델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돈은 그렇게 많은데, 능력은 그렇게 많은데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정해 주셨냐면요, 내가 너를 태초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모든 분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허술하게 대충 만들진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나는 누구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나?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출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나눠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허술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눈이 2개신가? 코가 하나신가? 하나님이 장 목사님처럼 짧나? 아니면 누구처럼 기나? 이런 외모, 외관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외관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내면적인 것. 어려운 단어인데 저한테는 attribut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속의 성질, 하나님이 안에 가지고 계시는 것, 그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아시죠? 저희가 그림을 잘 몰라도 이렇게 눈하고 코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저거 피카소 그림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흐나 뭐 이런 그림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유치화로 색채를 좀 많이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저거는 누구 그림, 저거는 누구 그림, 저거는 누구 그림, 이 정도는 압니다. 그림이 좀 어려우니까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영의 노래를 아시죠? 박진영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난 뭐가 어떤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캔디 이러고 있어요. 댄스곡 자기만. 근데 박진영이 댄스곡만 쓰지 않았거든요. 무슨 노래더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감기가 했듯이 그런 노래가 있는데, 지나간다 이런 발라드 곡, 되게 좋은 발라드를 낄 수 있어요. 그 좋은 곡은요, 자기가 못 부르니까 김범수 이런 사람들한테 줘서 부르게 했어요. 근데 실은 그 박진영 곡이에요. 어떤 사람 하면 그 사람의 음악 스타일이 딱 나옵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다르고 모차르트의 음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음악 안에 모차르트의 생각과 느낌과 사상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창조해내는 것들 안에 자기를 담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있기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되었느냐?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 세상에 누군가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단지 1분 뒤에 일어날 일만 다 알아도요, 그 사람이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해요. 그 사람이 주식 사보세요. 1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주식을 다 팔고 그 자리에서 주식을 다 사면 1분 사이에 수천억을 벌 거예요. 1분 뒤에 오늘 권사님 그쪽 길로 가지 마세요. 1분 뒤에 교통사고 나요. 이렇게 점쳐주기 시작하면요,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줄 서서 묻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목사님이 내 죄를 알까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영빨은 저에게 없습니다. 예, 표정을 보고 눈을 보고 상태를 보고 좀 알 수는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면 문제가 생겼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예, 싱글싱글 웃던 애가 갑자기 얼굴이 좀 침울하면 헤어졌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을 뻔히 다 들여보진 못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창조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 일이 저희에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싫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나마 멀쩡하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조차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타를 치면요, 6줄이 이 소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 줄마다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 소리에 정확히 그 소리를 내야 한꺼번에 딱 쳤을 때 아름다운 화음이 나와요. 근데 이 소리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이 풀리거나 줄이 더 묶이면 소리가 피치라 그러죠. 소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요. 하나만 그렇게 돼도 전체적으로 치면 불협화음,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 음악이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타처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세팅으로 가장 아름답게 튠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덤비는 그 순간부터 이 튠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텐션이 너무 들어갔고요. 어떤 사람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아놓으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천 년간의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보세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있는 성경에도 전쟁의 역사가 가득해요.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키실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그런데 그 전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서진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그 교만하고 자기가 왕되려는 그 욕심과 튠이 나가버린 그 마음들이 부딪히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튠하기 원하신다는 것, 다시 조율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돼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너진 지 오래돼서 원래의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방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세상이 말하는 공의로 공의라고 말하고,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미국이 정말로 전 세계를 사랑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알잖아요.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희가 알잖아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공의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어땠는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100% 담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고 싶으면 누굴 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가 누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되셨습니다. 예. 저희가 자꾸 반복하는 게 필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인데,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여기는 교회당, 그냥 채플이고요. 교회는 저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몸이 심장도 뛰고 체온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머리가 이 기능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누워 계신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또는 어떤 상태라고 부르죠? 뇌사 상태라고 부릅니다. 체온도 있어요. 여러분, 뇌사 상태에 계신 분들이 체온이 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운 사실인데요. 이렇게 생명이 다해 가면 몸의 끝부터 식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발부터 차갑게 식더라고요. 아직 숨쉬고 계세요. 기계에 의존했지만 아직 숨쉬고 계시고 그대로 계신데도 발부터 식더라고요. 손끝부터 식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 다 모여서 그 보조기계를 딱 대니까 30분 만에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따뜻해도 심장이 뛰어도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히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꽃꽂이 한 꽃처럼
지금 잠깐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뿐이 이것이 끝나면 시들어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었다. 머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어가니까.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피할 사람이 없잖아요. 죽어가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시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머리 하나, 내 머리 하나. 이러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 제쳐놓고 내가 해요. 예수님 머리 삼지 않고 내가 해요. 사람을 사귈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필이 중요해요. 오늘 느낌이 팍 왔어. 저런 말을 좀 하는 애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런 말을 정확히 했어. 역시 쟤는 나하고 통해.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십시오. 다 옛날엔 통했다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땐 다 통했어. 통하는 줄 알았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으면요.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 우리 안에 그 머리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능력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두 가지를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만입니다. 이 충만은 물이 컵에서 차서 넘치는,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 그래요. 누구 안에 이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이 능력인 거 아세요? 충만함이 능력이죠. 여러분, 저희가 왜 기도합니까? 부족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물질적인 면에서 이쪽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건강적인 면에서 여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에서 이런 스킬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이시라는 거예요. 컵에 물이 차고 넘치듯이 차고 넘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면 그 충만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야, 예수 믿고 이제 기복신앙인가 보다. 복받으라는 소린가 보다. 물질도 충만할지어다. 건강도 충만할지어다. 제가 여기서 이게 몇 번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질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3배는 크게 나와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은 그 정도 수준의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받아 물질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관계 충만하고 건강 충만한 이 능력, 이거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점쟁이 찾아가서 굿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이 가득해서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전혀 바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이 너무 강해서 내 안에 충만함이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충만은 이 충만이에요. 왜냐면요, 이 충만이 없으면 뭔가 하나 결핍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우리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런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충만, 풀필 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으로 충만한 분들은요,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 470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여러분, 그 찬양이 어디서 지어진지 기억나시죠? 변호사였던 이 양반이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일이 밀려서 같은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배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다로 뛰어나갔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이 빠졌다는, 배가 빠졌다는 그 장소까지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호사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절망도 그런 절망이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온 가족을 다 잃었는데 거기서 울며 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은 곡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돈이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충만하면 충만할까요? 저희 둘째가 이제 그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1,000불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캐시로. 근데 그걸 가지고 밖을 못 나가더라고요. 1,000불도 안 되는 돈을 들고 밖에 길을 걷지 못해요. 자기가 만져보는 최고의 돈이거든요. 무서워서 밖에 길을 걷지 못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겼어요. 1,000불도 안 되는 돈을 캐시로 받으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대학교 1학년짜리가 그거 안 갖고 와서 그걸 아빠 어떻게 가지고 다녀? 예, 대학교 1학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10,000불 주시면 여기 품에 안고 거리 돌아다니실 수 있으세요? 베니스 비치? 여기 있는 분들 살짝 어려울걸? 예. 10,000불 안 벌어봐서 모르지 어느 정도인지. 10만 불이면 어떨까요? 10만 불 체크 하나 누가 딱 끊어줬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안 가겠지만, 예, 물질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까요? 1시간만 밖에 걸어보라 그러면 불안해서 죽을걸요. 100만 불이면요. 물질은 점점 충만해졌잖아요. 목사님,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누가 그거 가지고 다닙니다. 그 차에 두고 아니면 가자마자 바로 은행에 넣죠. 그 은행이 뱅크럽 되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망해버리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디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어요? 그런 걸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은 그런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우리에게 그 충만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16년에 세상이 말하는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은 지난 몇천 년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과 폭력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평화와 화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평화와 화목은 아무 대가 없이 치러진 평화와 화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와 화목입니다. 여러분, 값이 치러지지 않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평화와 화목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돈으로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치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걸 심각하게 다루셔서 생명은 생명으로 보상받으셨어요. 누가 죽이면 너도 가서 걔 죽여라. 그걸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셨다. 이렇게 페이오프하셨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처벌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젠 더 이상, 그래봤자 전쟁과 폭력과 죽음밖에 없잖아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죽음과 모든 원수 갚음과 이것을 내 생명 안에, 내 생명 안에서 치르겠다.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치러주신 이 결과로 우리가 얻어진 게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2016년에도 반드시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일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야,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네 욕심을 이 비디오를 한번 틀어주면 교회 갈 수 있겠니? 어젯밤에 네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뤘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픽스하면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평안, 이 죄책감, 죄사함을 받는 이 평안, 이 평안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해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70년 역사의 문제를 100억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보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정말 미안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죽었겠지만, 죽음으로 갚았겠지만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미안함과 그 죄송함을 지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물질인 거예요. 그런데 돈 줬으니까 됐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임금이 9불에서 10불 올랐다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러고 더 쪼는데요. 얼마면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건들 많죠. 흔히 갑질이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인터넷에 많잖아요. 자기가 차로 갖다 박아놓고 얼마면 돼?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얼마면 돼?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살아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얼마면 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가 먼저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려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회복되고 정말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자, 이렇게 회복됐으니까 예수 믿고 저 사람들은 아직 망가져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회복된 사람들, 그러므로 내가 좀 더 괜찮은 인간, 이거 하라고 경종을 울려주시는, 워치아웃 하시라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거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해서 화목하도록. 여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화목하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묻는 사람들은 적어도 웨스트 LA 지역에서는요, 저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공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하나님의 사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웨스트 LA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먼저 회복됐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입니다. 너 좀 괜찮은 인간 되라고, 너 좀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저희를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연말에 드린 숙제 다 하셨습니까? 카드 정성껏 쓰셔서 식사 대접하기로 하신 거 다 하셨습니까?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교회 자랑은 안 하셨죠? 기뻐하시던가요? 저는 이게 만나려고 약속을 아무리 잡아도 이 연말에 너무 바빠서 안 돼서 그냥 주소를 물어서 카드를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많이 보태서 보냈어요. 3번 연락 오던데요. 기뻤나 봐요. 마지막이 대박이었어요. 갑자기 새해 아침에 뭐가 이렇게 똑 하고 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꼭두 새벽에 딸내미 둘을 깨워가지고 한복을 입혀가지고 세배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세뱃돈 주셨으니 세배 받으셔야죠. 그래서 내가 이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무 고맙다. 아니 교회가 빚 다 갚았다고 다음 주부터 사표 내라 그래서 사표 낸 전사님이거든요. 목사님 부부거든요. 교회 빚 다 갚았으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자기 사람들 뽑겠대요. 목사 전사 다 그만두래요. 그래서 잘리신 분이에요. 제가 그 카드에다 그렇게 썼어요. 목사로서 미안하다. 솔직히 쪽팔리고 미안하다 썼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미안하냐고. 근데 위로가 됐나 봐요. 1년 동안 한두 번도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그 일주일 사이에 3번 연락하는 거 보니까 위로가 됐나 봐요. 그거면 됐죠.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희도 아직 이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하나라도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당신은 더 됩니다. 그 일하라고 이 자리에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해서 무너진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